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54면에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54면에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노예 폐지론자이면서 엘톤지의 편집장이었던 러브 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거리낌이 없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은 흥분한 단체들이 편집장 러브 조이에게 항의하는 표시로 엘톤지의 인쇄기를 여러 대 파괴하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노예 폐지론에 대하여서 굉장히 반대가 극심하였던 때였기 때문에 이 러브 조이가 그렇게 노예 폐지를 말하는 것조차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그것에 반대하면서 엘톤지라고 하는 잡지사의 이 인쇄기, 윤전기라고 하죠. 이 잡지를 만들어내는 인쇄기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공개적으로 소집된 그러한 모임에서 러브조이는 엘톤지의 편집장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1837년 11월 3일에 군중들에게 러브조이라고 하는 이 편집장이 이야기를 하고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연설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게 어떤 법률이라도 어긴 혐의가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을 지적해 보십시오. 나는 기꺼이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만일 어떤 법률이라도 어겼다면 여러분은 쉽사리 저를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법률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산 위에 패트리지처럼 계속해서 위아래로 불려 다녀야 합니까? 만약 시 당국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엘톤 씨를 나의 무덤으로 삼을 작정입니다. 나는 맹세코 노예제도에 대해 변함없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는 결코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이 편집장직에서 죽을 수 있어도 이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마지막 연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떤 명예나 직책보다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선임을 그는 천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돌보기에도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셨던 것들을 봅니다. 그만큼이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때였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이 진퇴를 결정하는 것은 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35절을 읽기 전에 바로 앞단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그 동네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다라고 34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드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늦은 시간까지 온 동네가 문 앞에서 문정성시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고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많은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셨음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있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쉬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고침의 역사나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용히 한적한 곳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듯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을 받고 명성이 올라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 뒤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때에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쫓아갔다, 뒤따라갔다라는 따라갔다라는 말 때문에 뒤를 따라가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종종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기도하는 거 지켜보고 함께 기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거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혼자 가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찾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온 동네를 뒤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분명한 것은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찾고 있다, 당신의 명성이 이제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다라고 28절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온 동네 앞에 이 가버나움에 와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시몬의 집 앞에 문정성시를 이루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을 뒤쫓아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지금 그들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명성보다도 사명이 우선이고
명성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우선이고, 명성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나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명성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여기에 집중하고 있냐면, 그 뒤에 따라오는 38절을 말씀해 보면 38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버나움,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있기 때문에 시몬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을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을 고쳐주고 수종 들고 그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동네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온 그 가버나움의 지역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면 간첩이다 이럴 만큼 상황이 급반전되었고 예수님의 명성이 그 지역에 자자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시몬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데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지극히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주에서 막 유명해졌어요. 제가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저보고 저기 대구로 가라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로 가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거든요.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지금 제자들은 이 전주 지역에 예수님이 엄청 유명해졌다. 여기서 유명해지다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오늘은 진안으로 넘어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진안으로 가면 뭐부터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명성이 자자해서 예수님이 명성이 자자해서 이 송천동에 있다가 독진동으로 갔다가 이러면서 천천히 임실이나 장수나 진안으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라고 하니 갑작스럽게 여기 있다가 이 동네에서 정말 유명해졌는데, 가버나움에서 유명해졌는데 갑자기 먼 지역으로 인근 동네로 가자고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을 당시 영상 통화가 되겠습니까? 사진으로 포스터에 가지고 붙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쳐가지고 방을 띄워서 예수님이 병 고치셨다, 귀신 쫓아내셨다, 빨리 모여라, 이런 일이 삽시간에 벌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루 저녁 지났어요. 새벽에 아직도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루 저녁 지나고 그 다음 동네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라고 말합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 하루 걸러 하면서 지금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고 있나요? 우리는 이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끊임없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명성이나 내 지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명성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0절 이후부터 45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병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염성 때문에 진 바깥으로 그들을 격리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병이 지금은 나병이라고 번역했지만 과거의 번역인 문둥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나병은 많이 치료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그 백신을 다 예방 접종을 다 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대부분 하여서 최근에는 이 나병이 발병하는 경우는 자연적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록도의 인구가 엄청 줄었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적에 예방 주사를 잘 맞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방 주사를 다 맞았기 때문에 이 나병이 없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시대 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1세기만 하더라도 아니 유대인들이 살았던 구약 시대의 전통에 따라서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진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무리를 지어야 되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려서 사람들이 피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나병을 걸려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부정하다 하면서 예수님 저쪽으로 비켜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원하신다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만큼은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정결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결함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야 돼요. 정결한 상태에 있다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이 되고 정결함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면 앞에 이 시몬의 장모가 알아 누웠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 말씀만으로도 고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손을 대면 되지 않을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결 법칙을 따라 보면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나병 환자는 부정한 것이고 예수님은 정결한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어지는 건데 정결함이 부정함을 이기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심은 율법을 깨트리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트린 것이었다라면 44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는 말씀을 안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너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나병에서 고침 받으면 이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제사를 지내는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을 파괴하기 위함이다라면 손을 대어서는 안 되시는 거겠죠. 그리고 율법을 파괴한다라고 해석된다라면 뒤에 모세가 정한 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정결 예식을 행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던 그 생각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바꾸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은 부정한 것도 정결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주가 되심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나병 환자를 친히 만지심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시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어찌 보면 나병 환자가 뛰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 그가 어떠한 상태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다라면 그를 이 돌을 쳐서라도 멀리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과 경황도 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제자들도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치 제자들이 없는 것처럼, 마치 제자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고 계심을, 분명하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보실 때 편견을 가지고 보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모양, 다른 색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거부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미워하거나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낯설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할 때나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고 무서워서 막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죠.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이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대하시며 비록 나병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편견 없이 대하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불쌍히 여기며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라는 표현이 지금 그가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있는 상태에 그의 등을 만지든지 어깨를 만지든지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며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에게 비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갈 때 혐오나 격리의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편견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편견은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선입견 때문에 생겨지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정말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45절 말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43절에 보면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45절에 그 사람이 갑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때문에 병 고쳤어, 나 예수님 때문에 나병 고쳤어 라고 하며 널리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널리 전파하셨으면 저 같으면 아 나를 알아주네 라고 하면서 온 동네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고쳤어요 이러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 고쳤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 그 사람이 저분이 나를 고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물러섬을 알고 계시고 감춰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언제 물러서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언제 감춰야 되는지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명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나서지 않아야 될 때 나서게 되어지고, 물러서지 않아야 될 때도 물러서야 될 때도 물러서지 않고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2024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상황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정말 물러서야 되고 감추어져야 될 때 감추어지지 않고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들,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모습은 아닐 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강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따라 살아간다라면 편견 없이 나아가야 될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나서야 됨과 물러섬을, 우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낄낄빠빠라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다 하면서 낄낄빠빠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명확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널리 전파되셨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동네로 가시면 복음 전하기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닫힌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의 문을 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있을 때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다. 우리는 오죽하였으면 제가 전에 사역했던 이 교육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이 금요기도에 가면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로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날 집에 갈 때 막 뭐라 하세요. 전사님 어려운 노래 하셔가지고 마음의 문이 안 열려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다고 막 그러세요.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은 찬양하고 찬양이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가 안 되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찬양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는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안 하셨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는 찬양을 안 해서 마음의 문이 안 열려 기도하기 힘들었다라고 해요.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도 찬양 때문에 마음의 문이 안 열려서 말씀 듣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마음이 열린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을까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을까요? 마음이 열리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 나병 환자를 뒤따라가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 안 해도 그 나병 환자가 저분이 나를 고쳤다고 하면 엄청 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병자가 또 그 앞에서 다 고쳐짐을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라고 감탄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널리 퍼지게 되니까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라고 45절에 말합니다. 4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내면 명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편견을 갖지 않고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대로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물러서고 감춰야 될 때를 아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항상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사명의 자리에 살아가며 정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과 평판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2025년도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판과 반응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다 보니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음을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종교인들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추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가 몇 프로 올랐고, 그리고 이 카톨릭 신자가 몇 프로 늘었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이 얼마나 늘었고 하면서, 그런데 이 순위를 먹였는데 뭐라고 하냐면 카톨릭 신자가 성장한 숫자가 1등이었고 2등이 불교 신자, 기독교인은 4등이었어요. 근데 4등이었는데 우리가 이 성장한 속도는 10%도 채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등이 뭔지 아십니까? 3등이 원불교라는 거예요. 원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인식 속에 이 성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좋게 생각합니다라고 물었던 그 설문에 이 변화 추이를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몇 프로 올랐냐면 18%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불교에서 전도하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사실 원불교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원불교를 창시하였던 한국 국사 시간에,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잠깐 배웠던 그것이 전부이지 그 누구도 말한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리에서 항상 전도합니다. 심지어 지하철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홍대 앞에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치렁치렁하게 다니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옥마을만 가더라도 이단이긴 한데 막 여러 가지 예수 전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시끌벅적하게 예수님 전하지만 이 성장 추이는 관심 갖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원불교보다 못하다라고 하면서 설교 시간에 그 자료를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던데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과 평판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반응과 평판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을 걸어가면 임금 온 사방에서 예수께 나아왔듯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사명 따라 살아가라고 부르신 그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곳이고, 내가 일하는 그 장소가, 내가 있는 그 가정이, 또한 내가 일하는 그 농장이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명하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